안녕하세요. 저는 덕포 2강을 맡은 덕소교회 임영자 권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았지요. 그러나 남편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며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전할 더4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신보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메시지를 개인적인 복음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전도자로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의 세상은 글보다는 이미지로 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진, 영상, 그리고 심볼과 같은 이미지가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되고 있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도 간단한 심볼의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면 어떨까요? 더4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심볼로 표현해주며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각 심볼의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누기, 사람은 하나님과 나누어졌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물음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4 소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여기 더4라는 새로운 전도법이 있습니다. 더4는 4가지 심볼을 통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더4가 의미하는 4가지 심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하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트에서는 사람들의 상태와 불완전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누어졌어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죠. 나누기에서는 죄로 인한 분리와 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죄의 대가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번째, 물음표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당신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음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더4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심볼별로 연관된 질문을 통해
전도 대상자와 일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대화까지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덕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덕포는 당신이 있는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물품들을 사용해서 모임 공간을 꾸미고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해보세요. 전도에 흥미를 더할 수 있는 아이템, 덕포 거울 상자와 다양한 게임으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필요에 맞게 덕포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도 대상자가 관심을 보인다면 연락처를 나누고 CCC 공동체로 초대하거나 가까운 교회로 연결해 줄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덕포 심볼의 의미와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양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필요에 맞게 덕포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해보세요. 덕포, 심볼, 그 너머 이야기. 이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영상을 보니 덕포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지요? 그럼 교재 17페이지 덕포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전도글이 전도자의 입장에서 전하고 싶은 사실을 요약한 것이라면 덕포 전도지의 문장은 전도 대상자들이 가능한 한 받아들이기 쉽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을 다 함께 읽어주세요. 심볼을 사용하여 복음을 쉽게 설명. 이 시대는 속도도 빠르고 모두가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긴 시간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덕포는 심볼을 통해 간단 명료하게 복음의 핵심을 전달합니다. 텍스트로 전달할 때보다 심볼을 이용하면 복음의 내용이 시각적 이미지로 머릿속에 사진이 찍히는 것처럼 각인됩니다. 또한 전도자에게 있어서도 전하는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을 읽어주세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 덕포는 문장을 일상의 언어로 쉽게 풀었었습니다. 기독교 용어보다는 전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많은 전도지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덕포는 사랑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 특징 읽어주세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 덕포는 전도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질문과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소통하는 전도입니다. 각 심볼에는 전도 대상자와 대화를 더 깊이 이어가고 그 사람의 영적인 여정이 어떠한가를 들을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로 인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조점을 두어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덕포 4개의 심볼을 관통하는 핵심 이미지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덕포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4개의 심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지를 꺼내 주십시오. 교재와 전도지를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를 함께 볼까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트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그러시군요. 덕포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트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등의 질문으로 바꿔서 시작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미리 받은 책자형 전도지를 꺼내보세요. 이것을 반으로 접지 말고 책처럼 펼쳐서 읽어주세요. 상대방이 심볼과 전도글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하트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늘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전도지는 첫 문장이 대부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공감하기 힘든 인트로일 수 있습니다. 덧보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다루는 것들로부터 풀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죠.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은 그분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아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하고 있는 요한일서 4장 16절을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한 사랑을 찾고 있지만 결코 찾을 수 없는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세요. 묵상한 것을 자신의 말로 적는 것이 어렵다면 참고해 주세요. 예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길 때 완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전도지의 글을 익숙하게 설명하도록 연습해 보겠습니다. 교재 20페이지입니다. 문장을 외우려 하기보다는 키워드의 흐름을 이해하고 연습하면 전도지의 내용을 보지 않고서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의 흐름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의 상태, 불완전한 세상, 하나님은 사랑. 원안에 있는 문장은 전도글의 핵심 문장입니다. 다 같이 3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하트의 핵심 내용을 서로 읽어주세요.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옆 페이지의 가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심볼의 가이드는 참고, 질문 사용 방법, 가교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는 하트에 대한 확장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사용법. 전도지에는 각 심볼마다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이 제시되는데요. 전도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일상적인 질문과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선택해서 하나만 해도 됩니다. 대화가 길어지거나 논점이 흐려질 경우 적절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사용하는 브리짓 멘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도지에는 가교가 적혀 있지 않아요.
어떤 가교를 사용할지 미리 생각해 두고 있으면 다음 심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심볼은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심볼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어졌기에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전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죄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나누어져 서로 대립하고 미워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본질적인 내면의 나가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묵상하고 자신의 말로 적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지 못합니다. 24페이지 나누기의 키워드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로 인한 분리, 결과, 하나님과 사람.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었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핵심 문장을 다 같이 3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나누기의 핵심 내용을 서로 읽어주세요. 나누기 내용의 질문도 일상적인 것입니다. 하나 또는 모두를 해도 됩니다. 혹시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므로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처를 받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을 들어주다 보면 너무 길어집니다. 어느 순간 끊어주며 전도의 주도권을 가지십시오. 가교입니다. 교재의 문장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누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도 유용합니다. 중간에 흐름을 돌릴 가교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만능 멘트,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심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 심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심볼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누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나누기 심볼에 있는 두 개의 분리된 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십자가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연결된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끊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신의 말로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십자가의 키워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대가, 예수님의 죽으심. 핵심 문장을 다 같이 3번 읽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십자가의 핵심 내용을 서로 읽어주세요. 십자가 심볼에는 연관 질문이 없습니다. 이는 전도 대상자가 십자가의 이야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더 자연스럽게 다음 물음표 심볼로 넘어가기 위함입니다. 어떤 경우 십자가 심볼을 여러분의 말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지 또는 일상적인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심볼로 넘어갈 때 교재의 문장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유용합니다. 다음 심볼은 물음표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음표는 전도 대상자를 영적인 여정으로 초대하는 심볼입니다. 더4 전도지의 목표는 어떻게든 영적 기도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에게 맞는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억지로 영접시키지 마세요. 영접은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이고 우리는 안내자,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고 자신의 말로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특권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물음표의 키워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예수님이 들어오심. 다 같이 핵심 문장을 3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나누기의 핵심 내용을 서로 읽어주세요. 물음표의 질문은 교재의 질문 하나를 선택해 사용합니다. 질문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일 경우 영적 기도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신자일 경우 영접하지 않았다면 기도문으로 넘어가고 영접하셨다면 적절한 감사와 격려의 멘트로 마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도 계시기에 되도록 기도문으로 넘어갑니다. 부정적인 대답일 경우 시간을 내어주고 끝까지 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마무리합니다. 33페이지 가교의 문장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가교 2개를 합친 문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교를 문장으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영적 기도문은 소리내어 한 구절씩 따라 읽게 하고 적절한 길이에서 끊어 읽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당신은 바로 지금 기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저의 삶에 들어와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자가 영적 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전도 대상자에게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시나요?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물은 후 좋다고 하시면 영적 기도문을 인도합니다. 싫다고 하시면 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마무리합니다. 셋플로 PPT에 끊어 읽기를 표시했는데요. 각자에게 맞게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전도 대상자가 영적 기도문을 읽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넥스트 스텝 부분을 그대로 읽어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안내해 줍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전도 대상자와 재만남을 약속하거나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4의 내용을 담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것은 전도 대상자들과 나의 삶을 간단하면서도 진솔하게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의 순서에 따라 답을 적어보세요. 질문의 순서는 더4의 심볼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분량은 하단에 개인 간증을 참고하되 3분 이내로 짧게 정리해 보세요. 이번 2강에서는 더4의 심볼의 메시지와 어떤 의미를 잘 전달해야 하는지를 배웠는데요. 다음 3강에서는 실제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며 각 심볼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4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복음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더4를 전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